기후가 이렇게 급변하게 그렇게 무상하구나. 밖에 날씨도 무상하고 그 날씨를 조건으로 또 이 몸도 무상하고 또 몸이 약간 또 설렁해질 때 이 마음도 무상하고 그 지혜를 일으키는 게 필요합니다. 밖이 이렇게 빨리 변하구나. 그래서 아까 무슨 단어 쓰셨나? 당황해. 그죠? 그거는 지금 마음이 무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당황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밖이 그런 건 어쩌겠어요. 그죠? 그건 내가 밖을 집착하고 있다. 변화하는 무상한 것을 당황해봐야 아무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밖의 변화에 지금 마음이 그거를 이제 당황하는 거는 뭔가 그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이 몸도 뭐 또 움츠러드는 거, 그 몸도 참 무상하구나. 그리고 몸이 또 움츠러지고 썰렁한 거는 또 이게 내가 아니구나. 몸도 무하구나. 그리고 그것에 따라 마음도 이렇게 당황하는 걸 보면서 이 마음도 정말 무상이요 고이고 그 내 마음이 아니니까 이런 또 생각이 또 이런 번뇌도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 번뇌도 내 것이 아니고 그때 숨을 봐도 좋고 또 무상고 무아 중에 어떤 지혜라도 무상이 제일 근원적이고 제일 쉽습니다. 일으키기가. 그 무상고 무아 중에 하나 몸의 무상이든 마음의 무상이든 이제 몸만 보면 조금 부족해요. 마음의 그 몸을 대상으로 이 마음도 따라 변하고 있고 또 그게 반응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의 그 반응 바뀌는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그 무상 마음도 참 무상하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는 그게 내가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하지라고 뭐 생각하거나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당황스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아니구나라고 무하구나라고 이 마음이 그 지혜 하나 일으키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그렇게 장기 수행자들은 그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를 좀 일으키시고 또 자선실에 가서 앉았을 때는 다 앞뒤 다 잊어버리시고 딱 숨에 딱 집중하는 그거를 키우시고 좌선할 때 이렇게 몸 그러니까 치유되는 이런 쪽으로 의도하진 않지만 그걸 자꾸 그래 중요한 거는 내 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지 그냥 물질이에요. 이 지수화풍 사대로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와 그리고 이 몸을 가래지고자 하는 존재하기를 원했던 그 무명예치로 그 조건들이 모여져서 그렇게 합쳐진 이 단지 몸일 뿐이에요. 그걸 자꾸 내 몸이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간다면 절대 몸에 대해서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느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싫다. 그 속에는 분명히 내 몸이라는 그 견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대로부터 이렇게 합성된 이 몸이 때로는 사대의 균형이 맞기도 하고 젊고 업에서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싱싱했을 때는 자 4대의 기운도 통하고 그랬는데 지금 업에서 멀어져서 60년이 넘게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먹었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막히기도 하고 그죠. 그럼 그게 더 나빠지지 수행을 하면 좀 나빠지는 것이 조금 늦춰질 겁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바르게 쓰시니까. 그죠? 그럼 그 늦춰지는 것 정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거는 좀 바른 견해가 욕심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아지기를은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 뭐 100세 시대이지만 이제 그게 좋아지기를 바라면 내가 이 마음이 그때 내가 들어가 있고 그때 그 나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만 따를 뿐이에요. 그냥 좀
이대로 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몸에 대한 그 바른 마음, 그냥 단지 몸일 뿐이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좀 막히고 병이 들더라도 마음은 이 몸을 통해서 좀 더 몸에 집착 안 하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이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 몸은 반드시 사라진다.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들어서 그 병이 들었을 때 그 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몸의 무상고 무아를 내가 이렇게 철견을 못했으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플 때 이 몸은 무상하고 내가 아니다. 이 몸 자체는 고통이다. 그거를 훈련해 놔야지 좀 더 안 좋아져서 좀 더 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씩 조금씩 아픈 것은 되게 큰 선물이고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고 좋은 겁니다. 하여튼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그 아픈 몸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정신이 되도록 이 몸을 무상으로 고로 무아로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있는 그대로 수행해서 아라한이 된다라는 것은 궁극적 실제에 많은 요소들이 정리되고 청소되고 줄어든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자, 그래서 그래 물질은 근본 4대 물질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14가지 파생 물질이 있어요. 근데 정신은 마음 하나, 마음 하나고 요 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하면 89가지 마음이 되고 또 거기서 아라한이 초선정에서 도가를 얻었나 2선에서 3선에서 4선에서 5선에서 얻었나에 따라 또 4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은 89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변수를 놓고 보자면 또 121가지가 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성질 자체, 마음의 특성 자체는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하나고 그 마음 하나가 형성되는데 이제 심소 52가지도 궁극적 실제에 속하잖아요. 그 궁극적 실제는 물질 18가지 플러스 수온 하나, 상온 하나, 행온 50가지예요. 그래서 수온, 상온, 행온 요거를 이제 심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곤 하나. 그 시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이 수상행온 요 심소라는 마음의 그 구성 요소들 이제 한문으로는 마음을 구성하는 이제 부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요것이 거기에 따라 붙어야 마음이라는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지 홀로 시곤 홀로 일어날 수 없고 시곤 홀로 그 대상을 알 수 없고 수상행운의 도움으로 요것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라는 게 구성되잖아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요것들이 다 있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그 듣고 말하고 요 기능이 요 부품이 돌아가듯이 요 시곤도 수상행운이 함께 거기에 붙어줘야 마음이란 게 일을 해요. 자, 그래서 궁극적 실제는 물질 18가지 그리고 수상행 요걸 이제 심소 52가지 그 52가지 심소 중에 수온 1가지, 상온 1가지, 행온 50가지 그리고 이제 식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 그리고 열반 하나 그렇게 하면 72법이 되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추상물질 10가지 합하면 이제 82법이 되어요. 그런 또 추상물질들에 의해서 어떤 말이나 또 몸의 암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궁극적 실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
그리고 정신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그 정신 현상들, 예, 요것들이 이렇게 뭐 행운에도 행운에 보면 50가지의 그런 행운들이 모여야 어떤 마음이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궁극적 실제의 개념은 그것들이고요. 이제 거사님께서 질문 주신 그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이제 궁극적 실제의 많은 요소들이 정리되고 청소되고 줄어든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요 문제에서는 그 뭐 아라한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의 그 궁극적 그 물질이 줄어든다. 그건 아닙니다. 4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14가지의 파생 물질, 요 18가지 궁극적 물질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근데 단지 그 심소 중에, 정신현상 중에는 불선 심소 14가지, 그 공통된 4가지, 무지,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덜덤, 요 4가지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리고 때때로 10가지, 뭐 탐냄,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해태, 혼침, 의심, 이라는 요 10가지 심소, 아라한들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 14가지 불선한 심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럼 그 나머지 다른 심소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52가지 심소 중에 14가지 빠지고 다른 거 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 불선 심소만 완전히 이제 제거되고 다른 거 다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네. 그 궁극 실제라고 하면은 따라는 견해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궁극적 실제? 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궁극적 실제라는 것은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우리가 물질을 뭐 톱으로 뭐 도끼로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그 물질 요소, 그 정신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의 요소. 있다라는 견해가 그게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 자체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죠. 네, 그것이 조건 없이 뭐 영원히 생긴 적 없이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무명애치로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런 인간이 되어 보고자 하는,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이 되어 보고자 무명애치 행류, 그런 무명애치 때문에 인간이 될 만한 업을 지어서 그 업의 힘으로 그 재생으로서의 그 존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다라는 그 무명 때문에 한 존재가 생기지만 그 안에 바른 눈으로 해체해 보면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죽음의 마음이 일어남과 함께 모든 물질과 정신이 해체되잖아요. 예? 그게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있던 거라면 죽음과 함께 해체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럼 아라한도 그 조건이 무명애치가 더 이상 없어지잖아요. 정신적 무명애치가 없어지니까 그 육체를 가려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생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있던 거라면 아라한이 되어도 그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있던 거라면, 그죠?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긴 거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삶은 없고 이 오온의 완전한 소멸, 그 해체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궁극적 실제 하면 그것이 뭐 궁극적으로 이렇게 뭐 태초부터 계속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밀가루하고 뭐 이스트 넣고 설탕 넣고 물 넣고 해서 빵 하나 만들었는데 이 빵이 어디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4대 물질은 어딘가에 이 물질이란 4대 물질이 어딘가에 이렇게 조합이 되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딘가에 있었지 않냐?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히 옛날부터 영원히 태어난 적 없이 계속 어디선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뭐 부처님께 이 세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럼 이 4대 근본 4대 요소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고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어요. 또 생각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라는 지금 그 무명의 하사를 맡고 있다면 그거를 먼저 뽑는 일을 하라.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근본 4대 물질이 이 세계에 언제부터 그게 있어 왔나? 언제까지 이게 있을 건가? 그거는 망상에 불과하다. 그거 생각할 힘이 있다면 여기에 이 몸과 마음을 무상고 무아로 해체해서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의 시작과 끝을 이것을 해체해 보지 못하고 이걸 하지 않은 채 바깥에 그 근본 물질의 시작이 언젠지 그걸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고. 예. 그렇게 어떤 경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쉬면서 이제 제 자신을 좀 관망도 하고 그렇게. 지나오는 것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견딜 수 없어서 뛰쳐나가지만 않으셔도 훌륭한 겁니다. 여기 스케줄 따라 그냥 이렇게 수행처에서 이렇게 한 2달 사시는 거, 그것도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 괜찮아. 너 참 잘하고 있네. 그렇게 자신을 잘 격려하시고 또 탐욕으로 이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몸은 이렇게 넓고 병들었구나. 이렇게 몸이 참으로 고통이고 무상하고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또 몸을 집착하는 정신에 대해서도 이 정신도 참으로 무상하고 고통이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지 스스로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도 이 마음도 나라면 나를 괴로운 마음을 지가 일으키고 싶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는 정신일 뿐이에요. 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무상고 무아도 숙고하시고 막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그런 거 정리하고 주변 정리 작업 그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망상이에요. 응? 그걸 그냥 팍 끊지 못해서 그 어떤 사람은 정리하는데 한 100일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과거의 일들 정리하는데 한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일주일 만에 팍 그냥 또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지금 과거의 일들을 집착하고 있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되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 안 보고 이거 지금 탁 숨 보기 싫다 그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시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과거의 것들 그거 또 생각하면서 또 정리하고 한다라고 그 지금 번뇌가 나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나 좀 그거 좀 더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망상을 안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마음, 그 번뇌 힘에 자꾸 꺼달려 가시면 그것도 또 하나의 습관이 돼요. 응? 수행처에서 그것도 습관이 돼서 그래 그냥 그런 거 청소한다. 뭐 방 청소하듯이 뭐 마음을 깔아앉히는 청소한다. 그렇게 자꾸 미기직 딱 숨에 돌입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손 요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현재의 마음을 숨을 알려고 그렇게 걸으면서도 숨 보기 어려우면 손 요렇게 하시고 또 자선하고 경행하다가 그 벤치에 또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앉으셔서 또 이렇게 숨이 어떤가 보시고 어떻게든 또 뭐 공덕행할 때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몸에 꺼달리거나 그럼 또 잠깐 멈추어서 심호흡하시고 숨 한번 보시고 예? 그래야 그때
그 왜 숨을 제가 보라고 자꾸 하냐면은 그래야 마음이 좀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럼 그때 번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럼 그 순간, 그 한순간 지금 뭔가 바른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수행해야 좀 번뇌에서 벗어나죠. 그거를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공덕행 1시간 하는 거는 그거는 참 내 뜻대로 그때 나 그냥 요구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23시간은 내 자유잖아요. 예. 1시간만 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수행처를 일으키고 이렇게 또 그 외우해서 서포트하는 여기 사는 스님들은 몇 시간 합니까? 이 상가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힘이 부족해서 몸도 부실하고 네 그리고 마음도 쉽게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조금만 불편하면 또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래 나에게 1시간 요구해서 참 그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제 번뇌 없는 마음, 이 몸을 가래하고 아주 다 이기적인 마음들이잖아요. 어떻게 몸을 지쳐가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수행처이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철저히 계산하잖아요. 거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내가 보시도 충분히 했는데 또 나한테 몸으로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그래 몸으로 하는 보시행, 공덕행이잖아요. 예, 요거 좀 그래 그거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숨보기도 쉽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기쁘게 안 되니까 그런 보시에 이렇게 인색함 없이 그 몸으로 내 정신의 재능을 보시하고 이게 그 인색함, 탐욕, 그 성냄 때문에 숨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왜 마음이 숨에 안 되냐. 그 번뇌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뭐 1시간 공덕행 하는 그걸 갖고 그 공덕행을 해서 숨에 안 된다. 그거는 번뇌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이 공덕 자꾸 못 짓게. 뭔가 힘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번뇌의 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그죠? 이 번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지 수행이 잘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때 수행이 잘 안 될 때 요 원인을 이렇게 몸이 부실하고 이 부실한 몸을 또 성내고 싫어하고 있고 몸이 편안했으면 또 탐욕하고 있고 요 번뇌를 그때 볼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요 부실한 몸 때문에 정신적인 지혜는 지혜를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또 인터뷰 오기 전에 우리 비파사나 수행하는 그 수행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한 6시간을 계속 수행을 해요.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정을 닦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괴로워하면서 스님 제가 좀 속상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뀌기를 그거를 기대하지 마라. 그냥 1~2살 어린 애기라고 생각해라. 우리 1~2살 어린 애기가 걸어가다가 없거나 무엇을 사고를 쳤거나 그럴 때 왜 그랬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어디 안 다쳤냐. 그 1~2살 애기한테 일단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잘하기를 기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때문에 이제 모든 괴로움이 그 기대는 탐욕이잖아요. 그 탐욕은 하여튼 그 탐욕 때문에 모든 성냄 그 고통도 생겨요. 아무튼 그분은 몇 순간 몇 달 사이에 몇 순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 이렇게 한순간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세요. 응? 그러니까 진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시 요 속에 어떤 그 탐욕
그 가래 그것이 문제지. 그거를 문제로 바른 뭐 그만큼 또 바르게 수행을 해서 그 입지가 딱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제 수행에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무에게도 그런 성내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안 계시면 제가 수행이 다 됐다고 착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시니까 제 수행이 모자란다는 거, 그거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수행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안에, 이 온 안에 담진치가 없으면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무엇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지 못해요.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이에요. 인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연을 이렇게 끌어 당겨 가지고 이제 쿵짝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어떤 담진치가 있나, 그 원인을 이렇게 찾고 버리는 거, 요거는 가능한 일이지만 저 밖의 원인을 찾아서 빼내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이 하든지 모든 존재들이, 모든 인류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 그 공기의 흐름, 네, 그래 좋습니다. 그 공기의 흐름을 느낄 때도 그 숨에 마음이 닿았을 때, 숨에 접촉했을 때 그 공기를 느끼는 어떤 감각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그 숨이 닿는 그 지점에 기대어 숨을 아셔도 되고, 그 떼목이 안 필요하다 그러면 살짝 떨어져서 그 공기의 흐름 아셔도 되고, 그리고 걸을 때도 좀 숨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럼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걷게 되겠죠. 드실 때도 숨을 알면서 드시려고 좀 노력해 보시고, 몇십 년간 잘 이게 먹는 거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먹는데 집중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잘 무의식 레벨에서 드시잖아요. 근데 의식은 그때 숨을 알면서 드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많은 다양한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좀 좋아하는 달콤한 게 이렇게 넘어갈 때 숨이 어떻게 동요하는지 그것도 알게 될 거고, 또 마음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또 알게 될 거고, 또 이게 맛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고 와서 먹어보니까 이상한 맛이 나요. 그럼 그때 숨도 어떻게 달라져요. 그리고 마음도 그때 어떻게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이 숨은 몸이고 또 마음은 정신이잖아요. 그 한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구나. 그것도 알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먼저 숨을 알 수 있어야지 그 마음의 변화도 알 수 있어요. 숨을 알 수 없다면 그 마음의 변화는 좀 더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숨을 아는 것을 합니다.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다이아몬드에서 나오는 그 화단빛. 네.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네. 선정에 들어갈 때쯤 되는 그런 빛이 나오나?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선입견이잖아요.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법문이 그 어떤 선입견으로 작용해서 실제 내가 숨을 잘 봤을 때 다이아몬드 빛이 아니고 무슨 반딧불처럼 비둘기의 빛깔도 약간 그 회색 빛이지만 살짝 샤이닝 그 빛이 나요. 그 회색 빛처럼 그런 빛이 뜨거나 반딧불 같은 그냥 아주 미약한 그런 빛이 뜨거나 그러면 그때 이건 뭐야 그러면서 그때 또 싫어하는 마음이든 실망하는 마음이든 또 그때 번뇌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떠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숨에 전념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희꼬리한 빛이든
뭐 반딧불 같은 빛이 떴던 거 그것이 정상이에요. 만약 그 바른 원인 때문에 일어난 그것이 바른 결과인데 내가 잘못된 나만의 선입견 때문에 이제 바른 결과를 거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럼 그런 이제 생각이 생겼을 때 질문하신 거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빛 같은 빛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뭐 창가로 어떤 햇빛이 들어올 때 아주 그냥 편안한 자연광 같은 그런 빛. 예, 처음에는 그렇게 이게 편안한 그냥 태양빛 같은 빛보다 훨씬 미약하고 희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빛이 뜰 때. 물론 또 이런 데 뜰 때는 뭐 반짝 버전쩍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이제 첫 번째 단계 준비 표상이라 그러는데 그건 아직 가짜예요. 뭐 좀 그 순간적인 어떤 집중을 했거나 또 막 그렇게 할 때 번쩍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그 가짜 준비 표상이고 여기 진짜는 진짜 빛은 그렇게 번쩍하면서 다이아몬드처럼 막 광채가 나게 번쩍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살며시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살며시 뜹니다. 살며시 떠서 차츰차츰 내가 단지 숨을 계속 알기를 유지하시면 그 살며시 뜬 것이 좀 계속 지속됩니다. 예, 그러면서 차츰차츰 처음에는 이게 희꾸무리한 게 아주 미약한 반딧불 같은 이게 뭐지 싶은 게 차츰 분명해지고 차츰 뽀얘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안정되고 자라나는 거지. 그게 콱 무슨 갑자기 뭐 태양빛처럼 뭐 투명하고 밝고 선명하게 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로 전생에 선정을 정득했거나 뭐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는 탁 바로 촥 뜰 수도 있어요. 바로 전생에 아주 강하게 선정을 익힌 그런 가까운 기억이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살며시 아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싹이 자라날 때 아주 그냥 땅인지 싹인지 아주 미약하게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통통해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자라나지만 그것이 거의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자라나는지 감지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 우리가 뭐 한 20일간 이렇게 계속 작정한 것을 착 한순간 볼 때는 쭉 자라난 게 보이지만 그 현재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자라나는지 밝아지는지 안정이 되는지 잘 어제와 오늘이 잘 비교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일주일, 2주일, 한 달 하면 사실은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확실히 비심이 의심이 없어졌고 그전에는 긴가민가 의심스러웠는데 그 지속적 고찰이 계속 있음에 의해서 차츰차츰 그렇게 선명해져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팍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점차적으로 될 거예요. 빛이 뜰 때 뭐 정말 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난 지혜만큼 또 번뇌도 차츰 녹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원인 결과예요. 그 원인만큼 결과가 일어나요. 그 원인을 능가하는 어떤 결과는 없어요. 어떤 지혜 이렇게 어떤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냄이 일어났네. 그리고 그 성냄을 알면 성냄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냄의 원인은 뭐지? 그러면 반드시 탐욕이거나 무지가 있어요. 그 탐욕과 무지, 성냄의 원인을 봤다. 그럼 그 성냄의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탐욕과 무지, 탐욕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인 성냄도 없어져요. 그걸 이제 그 피부로 건방은 잘 지혜가 아주
그 마음 챙김이 선명해질 때까지 그걸 금방은 지각 못할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행의 어떤 발전이나 변화나 그게 실제 변화하더라도 변화한 그 인식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래서 태보 하나 지금 어제는 빛이 밝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전히 열심히 하는데 허릿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 번뇌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원인 짓기만을 계속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제 요 인과를 믿기까지도 대단한 지혜가 그 인과를 좀 아는 그 지혜가 좀 개발되어야 내가 짓는 그 원인을 아주 그냥 오직 단지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을 거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결과가 있나 없나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원인만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했는데 결과가 없지? 계속 결과 쪽으로 탐욕의 섭성이거든요. 계속 하면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하나로 수멸심일경성이 되고 15분 하면 빛이 떤다던데 자꾸 결과 쪽으로 그 법문 들은 게 있다면 그렇게 갈 때마다 오직 원인 짓기만을 그것이 수행입니다. 원인만 지으면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있다. 그리고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는 이제 내가 선을 하고 있지 않으면 많이 번뇌했기 때문에 선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선하는 거예요. 그럼 번뇌 일어나요. 괴로움, 불만족 일어납니다. 예. 그거는 전에 많이 원인을 불선의 원인을 쌓아놨기 때문에 지금 선 안 하면 뭔가 불만족, 뭔가 알 수 없는 괴로움 그거 일어나는 것도 내가 지금 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에 많이 한 불선들이 지금 선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지금 불선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선만을 하면 돼요. 선하면 그때 어떤 불선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선을 안 하고 그냥 괴로움에 빠지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숨 알려고 손 요렇게 해서 숨 알려고 하면 돼요.